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시작. 뛰어 기도하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본래 그 미문에 앉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매 일을 기이 여기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는 선천적인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뱅이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마치 개가 목줄에 묶여서 평생 계집 앞에 꼼짝없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그의 목줄이 되어서 그를 평생토록 민문 앞에 거지로 살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걸어서 오신 몸의 예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 예수로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혹한 그 목줄을 예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처럼 일어서서 걷고 뛰어다녀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의 소원은 남으로부터 동전을 많이 얻는 것, 국어를 잘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걸어보고 뛰어보는 것이 어린 시절 그의 소원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안진뱅이 거지는 자신의 그 꿈과 소원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들처럼 걷고 일어서서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이 그를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죽는가? 사람은 무엇에 병들어 죽는가? 절망이라는 병에 병들어서 죽는답니다.
절망이 너무 오래되면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장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분명히 기적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신체적인 기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병을 걷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그가 어린 시절 오래전에 꿈꾸던 남들처럼 일어서서 걷고 뛰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주 수없이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소한 근심거리를 갖고 있지 말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데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죠. 염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근심과 염려는 우리 인생살이에 떨쳐버릴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서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절망은 다릅니다. 절망은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서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가?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너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비전이라는 설교를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빌립보서에 있는 이 2장 말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답니다. 절망의 반대, 소원을 갖게 하신답니다. 욕망과 탐욕의 소원, 욕망과 탐욕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 사람이 이루어가게 하신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로 하신가 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이 대목에서 안 나오는지 여러분 컨디션 안 좋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과 꿈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그 꿈이 연글고 소원이 마디마디 자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잊었던
그 꿈과 소원을 다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팍팍한 인생살이 살고 바쁘게 살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원래가 가지고 있었던 내 꿈과 소원이 무엇이었었나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꿈이 뭐였었지? 저는 부자 되는 거였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었죠, 결국에는. 부자 목사 됐지 않습니까? 뭐가 하면입니까? 그런데 저는 곰곰이 오늘 새벽에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꿈과 소망을 주셨을까? 기뻐하시는 소망이 뭘까? 영민아, 너는 이 소망, 이 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예수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섬기는 일, 이것이 아마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난주에 한참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쩌면 잊어버렸을지 모를, 포기했을지 모른 그 소원, 그 소망을 다시 꺼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답니다. 본문 읽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모여 베드로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니 아멘. 조금 전까지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거지가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에는 사람들이 넋이 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넋이 나갈 만도 하죠. 이제 그때 그 많은 군중들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저건 기적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근 한 50여일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는 예수가 그동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 누가 일으켰단 말인가? 이게 순간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자를 찾기 위해서. 보았더니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붙잡았다는 것은 그냥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꼭 끼어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했겠습니까? 꼭 끼어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직감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모두 둘러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것을 눈치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였다. 그리고는 이 본문은 다짜고짜 느닷없이 우리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졸지에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기적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연결시켰습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 부분입니다. 기적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보라. 예수가 살아계시던 그때에 너희들이 왜 예수를 따라다녔는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기적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행복했었냐. 그때 너희들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었냐. 그러나 기억해봐라. 예수가 붙잡히던 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던 그날, 모욕을 당하던 그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던 그 예수를 보고 너희들은 예수를 그날 버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남자, 기적 전문가, 너희에게 유익한 기적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던 그날 밤에 그 예수의 몰골을 보고 너희가 그날 예수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를 사랑했고 또 결국은 너희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 네가 교회를 떠나간 거, 네가 예수 믿기를 우습게 믿는 거,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가고 싶은 너의 마음은 기적을 쫓아다니다가 네 인생에 네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 너는 예수를 버린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를 죽인 자들로 고발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어느 날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시여,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구하고 기적과 같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기적처럼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꼭 집어서 말씀해 버렸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남녀간의 음란한, 그 음란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열심히 믿는, 남편이 두 명의 남자를 만나는 여자이거나 두 명의 여자를 만나는 남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기적은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기적은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날 정말 뜻하지 않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이튿날 아침부터 그 5천 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전날 저녁에 먹은 그 저녁 식사, 공짜밥, 일 안 하고도 편안하게 먹었었던 그 기적의 식사를 기억하고 왔었던 것이죠. 그게 모일려든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은 없었겠죠. 다 배고파서 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불쌍해서라도, 알았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하지 뭐. 그래서 5천 명에게 또 먹고 12강절이 남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일도 아닌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하신 거 왜 오늘 아침엔 못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입 딱 닦으셨습니다. 배고프든 말든. 그 예수입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언제나 무상 제공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에게. 나를 이렇게 두면 안 되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면서
뭐 내 인생에 한번 제대로 나타나 보신 적도 없고, 근데 예수님 그날 입 딱 닦으셨습니다. 배고플든 말든 밥 안 주셨습니다. 그날 쫄쫄이 굶고 다시 돌아갔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것이 그 전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그들 5천 명을 먹인 겁니다. 먹고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들이 또 거기까지 또 길을 쓰고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 우리가 이 일에 증.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가 너희처럼 우리처럼 생명을 갖고 계셨던 분이야, 이거 아니고요. 예수는 너희의 옛 생명을 죽이고 그 자리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새 생명으로 너에게 오신 분이야 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예수를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죽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를 죽였다 이런 겁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앞에 몰려들어서 기적이 너무 궁금하고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습관적으로 예수만 만나면 하나님만 보면 내 인생에 좀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없습니까? 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호기심이 많고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야. 진짜 기적은 뭔지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뛴 게 기적이 아니야. 진짜 기적은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진짜 기적이야.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새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기적을 보여준 것이 걷고 뛰는 것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 본문은 방점을 찍고 있느냐 하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함께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리. 아멘. 성경에는 찬송하다, 또 찬양하다, 오늘처럼 찬미하다 이러한 그 각각 다른 번역들이 여러 군데에 여러 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보이실 겁니다.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인데 음악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여기서의 찬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높이는데 곡조 없이 언어로 말로 기도로 하는 것, 찬미라고 합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겁니다. 그러나 섞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안진뱅이는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이런 것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마구마구 선포되고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시편 말씀,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갔죠. 150편을 하는데 대략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예수교회는 시편을 1편서부터 150편까지 주일날 호박 우리가 어떻게 했다? 찬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듯이 했겠죠. 그에게는 평생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입에 달고 사는 평생의 언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저 뒤에 선물 보따리 있는 거 다 갖고 가십시오. 한 분에게 몰아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왜? 힌트요? 한 푼 주시오? 근데 저 집은 홈그라운드니까 저 집이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평생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당신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의 언어였어요. 그 입에서는 다른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건 분명해요. 40까지 푸죽간에서 일을 하던 저의 옛 생명은 지금처럼 이러한 이야기를 언어로 말할 수 없었어요. 배워서 그렇게 되는가? 제 안에 있는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생명이 바뀌니까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더래요. 8절에서 그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매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단어입니다. 새 생명이 아닌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걷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도 바삐 걷고 뛰어다니는 그들이라고 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증세는 무엇이냐? 내 입에서 지금까지 늘 하던 습관적 언어들, 입에 붙어 있는 인생의 언어들, 그 말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거지가 마비된 하체에 힘이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어다녔다. 그건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기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됐다 그랬죠? 40 중반쯤 됐다고 했고 2000년 전에 평균 나이로 따져보니까는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인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뛴단 말입니다. 그 세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죽으려 앉았을 겁니다. 늙어서. 마음대로 못 걸어 다녔겠죠. 마음대로 못 뛰었을 것 같습니다. 못 뛰었겠죠. 우리들처럼.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적은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었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그의 찬미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찬미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 아닌 자는 절대 드러날 수 없는 거룩한 증세였기 때문에 그가 찬미하는 것으로 주님은 진정한 기적은 이것이다. 새 생명의 증세,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진정 기적인가? 하나님을 높여서 기적인가? 이 기적은, 이 새 생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품고 살다가 썩지 않고 낡지 않는 기적, 새 생명의 기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갖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지적했었던 너희들이 왜 내게 와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너희들아, 너희들아. 이 여기에서의 너희들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그거 아닙니다. 기적을 사랑하다가 기적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다가 기적 때문에 예수를 죽인 너희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삶에 어떠한 기가 막힌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은 주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소유한 자들이죠. 우리 생명 가운데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지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꿈과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꿈과 소원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잊어버리고 메마르고 빡빡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에게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를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살았던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전히 예수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진정한 기적은 내가 기적처럼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생명은 죽고 예수가 주신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기적의 생명을 주신 예수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며 날마다 기적 같은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적을 주신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